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또 듣게 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에 따른 양식으로 먹이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끝났죠.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이제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든 요한계시록이든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너무 이제 막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가려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아가서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라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노래인 겁니다. 그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 버립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엉뚱한 해석을 해놓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많은데 그 아가서라는 것은 그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아가라는 아가서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문자적으로는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되어져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가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일른 것 같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선은 먼저 잘 보셔야 될 것이고,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그 비중이 각각이 다른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는 생수 같은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또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이제 녹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조금 더 생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좀 더 이제 깊이 되어지면은 이제 아가서를 보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또 체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행한 일들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죠.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사도들,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기록인 겁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기록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이 그저 역사적으로 사도들의 걸어간 발자취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또 있죠.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역사인 것이고,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앞서 이제 또 증인된 자들이 증거해야 할 길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도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도 또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면. 왜냐? 그것은 11절에 보면은 11절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하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할 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8절 말씀과 함께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비중은. 그런데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다 성취되고 끝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하면서 그것으로 성취되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내 종들에게 내가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은 말세에 사역할 종들에게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실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할 종들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특정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장차 각하라는 호칭이 따를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것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각하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각하와 같은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쓴 글 말씀하고 있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하였다.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하셨으니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과 같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온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것을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보여주신 것,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죠?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영생에 관한 일인 겁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대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코미디 같은 우스갯소리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어떤 철학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출세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일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쫓아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데오빌로와 같은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3절 해바 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후에 한 번만 보여주셔도 됐어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 보여주시고 뭐 그러셨으면 됐죠.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겁니다. 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전혀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갖고 구운 생선을 잡수셔요.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신령한 몸으로
뼈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40일 동안 그렇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무엇 때문이냐?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하신 역사를 봤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도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자기가 빠진 때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도마에게 제자들 10제자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해?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아주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또 어떠하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는 자가 되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 흰 옷 입고 촛불 예배 드리고 부활의 찬송을 한다고 그거를 그런다고 부활을 믿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은 이것은 참이 아니고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참나요. 이 육신의 목숨은 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나도 부활을 믿는데 마지막 날에 나는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박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 부활을 믿는 자가 거의 없고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가 출세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세상의 것이 절대 그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거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부활을 아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르다처럼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리라 라고 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들 역시 이처럼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감람산에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이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은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주님을 다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죠. 그러니 그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자는 120명만 받았어요. 그런데 500여 성도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왜 120명만 그곳에 남아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니까 뭐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것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머지 380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는데 그들에게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기다린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왜냐?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이나 요엘서 2장 29절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뭐 장소적인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요엘서 2장 29절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왜 그러신가? 그것은 절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절기라는 것이 뭐냐?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절기로 그들에게는 나타내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절기의 실상이 성령이 임하셔서 또 다른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이 연해져 있죠. 무교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무조건 20세 이상의 성년의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절기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때를 알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초림으로 말미암아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의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매 절기, 이와 같은 3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까지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이제 추수의 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곧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요엘서 2장 29절 남종과 여종들에게 7영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성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고서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것은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냐?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절기는 뭐예요? 그것은 주의 재림, 추수의 절기인 거예요. 추수의 절기의 때를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7영으로 부어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5절 넘어갑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이 성령 세례가 나오죠. 오늘날 이 성령 세례가 뭔지도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또 그러면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는 또 뭐냐? 또 그리스도의 세례는 또 뭐냐? 이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한의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뭐냐? 그것은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왜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러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몽학선생이 되어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죄요.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그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의에 이른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죄인에 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있는 것,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불러 한다고 불이 와서 확 닿아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것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어지면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무슨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감각되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내 생각을 다 정감목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할 때 7영의 충만함을 받고 스데반 집사처럼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단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지 불이 와서 임하고 환상이 보이고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그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환난 날에 두 증인으로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7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추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 때에 따른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와 같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연단하시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뭐냐?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세례라는 것은 연합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제 우리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신앙의 정도는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징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나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서 장성한 분량에 되어지고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사람의 뜻은 그것은 성령으로 나타난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깨달아서 이제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날에 당당하게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7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주님처럼 나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게 7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환난 날의 사역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예언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7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요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주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사역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데오빌로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세례받은 자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때에 따른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와 같은 언약 안에
추수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7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